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일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요셉.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 사람에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창세기의 종반부는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 형들 앞에 서 있지요. 43장 15절에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 앞에 서니라.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조롱했던 어렸을 적의 동생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지한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합 3번을 성경은 요셉 앞에 이들이 머리를 조아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42장 6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매, 43장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머리 숙여 절하더라. 44장 14절에도 그의 앞에 엎드리니,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 꿈 때문에 시기하고 동생을 조롱했는데 그 꿈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자기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의 12족장의 12지파의 태도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물론 요셉은 옛날의 요셉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의 티를 벗어버리고 외모는 완전히 애굽화되었고요. 그의 풍모는 17살의 청소년이 아니고 일국을 다스리는 대총리입니다. 내면은 잘난 체 하는 미숙한 인간이 아니고 신앙에 더해서 사람을 쥐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경륜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이 요셉은 옛사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7년 동안을 같이 살았던,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지냈던 친동생이 아닙니까? 젖먹이 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아기 티를 벗어나기 전에 헤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성인에 가까워진 나이에 헤어졌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만 벗고 본다면 얼마든지 그 동생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그 애굽 총리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디? 목소리가 좀 낯익지 않디?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바뀌어도 목소리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알아본 사람은 목소리로 알아본다 그래요.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이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깜깜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전혀 몰라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부분까지 오면 같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본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한쪽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흘러가는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 있는데 한쪽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현실에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셉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연약한 모습을 탈바꿈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는 동안에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 놓고 가정 건수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걸까요? 배반당한 자의 팔려간 자가 인생이 얼마나 역전될 수 있는지를 빛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판 자들의 무지를 성경이 더욱 강조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적나라할 정도로 이들의 무지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거나 다른 어느 구석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에 철저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다라는 걸 애초부터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랜 기근에 지쳐버려서 허기진 배 채우느라고 다른 것 이상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신앙과 인품과 지혜에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에 조금도 자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판 동생에 대해 자책감만 커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고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고인물. 그 요셉과 그 요셉을 판 열 형들의 모습이 지금 20년 후에 만났는데 적나라하게 대비되어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일신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된 반면에 한쪽은 완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 고인물이에요. 흐르지 않은 채 한 곳에 고여 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생명은 흐르는 거예요. 요셉은 흘렀습니다. 형들은 머물러 있었고 고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흐르면서 끊임없는 생명의 산소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애굽 이름이 뭐였죠? 사브넷 바네아. 사브넷 바네아라는 그 애굽 언어의 뜻이 생명을 공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지요.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소스로부터 내게 그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생명의 소스이자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거나 단절되어 버리거나 분질러져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 흘러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파이프라인이 개통돼서 콸콸콸 흐르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흘러갈 수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고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자리에 고착되어서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고착되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족장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흘렀고 끊임없이 자기의 익숙했던 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기꺼이 떠납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자기 뿌리를 이들은 언제든지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안 떠나려고 하니까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정할 만하면 또 떠납니다. 안정할 만하면 또 떠납니다. 이 족장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자라가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들은, 족장들은 순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을 자기의 홈, 즉 가정이나 고향이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홈,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자기 고향이고 자기 본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떠나야 되고요.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언제든지 상대화하고 털어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순례자라고 하고 바로 그 순례자가 갖는 신앙의 부요함과 풍요함이 있으니 그들은 흘러가는 대로 생명의 산수를 물처럼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이 아침에 이 10명의 형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 반증해서, 그래서 그분 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정주하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안락을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 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버린 거예요. 유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갖는 강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졸업장 갖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적응하는 법을 이 유학 생활은 강제로 가르쳐 줍니다. 유학하는 사람 치고 그것 먼저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서 있으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모든 기득권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분은 나 먹고 살았다, 뭐 소위 이 뭔가를 쥐고 살았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거주장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만 불을 가지고 미국에 간 사람은 10만 불을 다 까먹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그곳에 적응한다 그래요. 손에 쥐고 있는 만큼이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약점을 보게 되고 단점을 보게 되고 극복할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자기 한계를 벗어버리게 되면서요, 신앙이 자라고 사람도 자라가고 내면의 기질도 더 강해지게 되는 거지요. 유학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유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있는 자리를 털어버리는 자가 갖는 강점이지요. 정반대의 대비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그저 그 자리에서 편하게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익숙한 곳에 있으니 좋지요. 자기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했던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라서 일국의 총리가 된 반면에 자신들은 고여 있어 버려서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흘러갑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새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옛 것을 여기에 넣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 안에서 들어갈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곳에 가서는 새 것을 꿈꾸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로 하여금, 거리는 불과 한 200~300m 떨어진 거리지만 신앙의 순례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질 마세요. 우리 세문안교회가 전통이 깊은 교회니까 아주 좋은 교회인데,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고 내 신앙의 뿌리는 이곳에 정박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신앙의 순례자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어제의 나를 보따리 싸고 오늘의 나를 향해 나가고
또 오늘의 내가 얻었던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일 새롭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라가고요. 성경 안에서 수십 번을 읽었지만은 끊임없이 내게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자랄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가요? 만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열과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시작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믿음도 내 신앙도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도 끊임없이 자라가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끊임없이 주를 향해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